오늘의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성경 봉독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곳곳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4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미국에 사는 인디언 중에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인디언들입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인디언과 손자 인디언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 인디언이 손자에게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검은색 늑대와 하얀색 늑대가 싸우는데 이 검은색 늑대는 이 악마 같은 놈이어서 분노, 질투, 교만, 열등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하여서 끝내는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하얀색 늑대는 선한 일을 하는 놈인데 이 하얀색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겸손,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검은색 늑대와 하얀색 늑대가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손자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가 생각한 뒤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검은색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얀색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긍정적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는 그 먹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검은색이 되기도 하고 하얀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라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과 생각에 먹이를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가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자랄 수도 있고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오늘 이 자리에 뿌렸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중에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가는 중에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이 배 위에서 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선상설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씨 자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가 잘 자라지 않는 세 종류의 밭과 씨가 잘 자라는 밭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씨가 잘 자라지 않는 세 종류의 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의 씨가 잘 자라지 않는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는 이 왼쪽에 자루를 이렇게 탁 끼고,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좀 실력이 좀 좋은 농부들은 한번 쫙 뿌릴 때 골고루 착착 이렇게 뿌려지는데, 실력이 없는 농부들은 뿌리다 보면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제대로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밭에 뿌려야 되는데 막 길가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가는 너무나 딱딱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가 어떤 것도 싹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옛날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강팍하다라는 표현이 아마 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성경이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이 오히려 어감적으로 강팍하다는 게 더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구체적으로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귀에서 소리는 들리지만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마음은 혹시 이 완악한 마음의 이 모습은 혹시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고침받을까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귀는 닫혀 있고 눈은 가려져 있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가 고침 당할까 봐 걱정돼서 마음은 닫아버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닫혀 있으니 어떤 말씀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유연하게 살지 못하고 딱딱하고 삐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밭에 그 마음은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유연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예인 수녀가 쓴 봄비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겨울 동안에 딱딱해진 이 땅을 봄비가 내려서 아주 부드럽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에게 이혜인, 조금씩 욕심이 쌓여 딱딱하고 삐딱해진 내 마음을 오늘은 더욱 부드럽게 적셔주렴. 마음 설레며 감동할 줄 모르고 화난 듯 웃지 않는 심각한 사람들도 살짝 간지러 웃겨주렴. 조금씩 내리지만 깊은 말 하는 너를 나는 조금씩 닮고 싶단다. 예, 나도 너처럼 많은 일을 적시는 고요한 노래가 되고 싶단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삐딱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딱딱해진 이 마음이 성령의 단비로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씨가 자라지 못하는 밭은 5절에 그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은 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의 특징은 처음에는 그 떨어지면 그 씨앗을 일정 시간에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돌밭은 흙이 깊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지만 시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밭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돌밭 같은 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의 늘 믿음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의 돌이 처음에는 씨앗을 보호해 주지만 나중에는 그 돌로 인해서 씨앗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는 되지만 그것이 치유되지 못하면 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에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봉사의 자리, 친교의 자리에 또 상처받을까 봐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거절을 당했던 사람은 외로워서 교회를 찾지만 정작 섬김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권면을 받을 때면 선뜻 수락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돌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돌을 깨어서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탁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사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돌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돌과 같은 우리의 그 심령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밭은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박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그 대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상처가 나를 건들리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보여준 학대와 공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수의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연약한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성들도 모두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자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늘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과 같이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의 마음이 돌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70년 동안 돌같이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킴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자라지 못하는 밭은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믿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이 세 번째 땅은 가시밭과 같은 가시밭의 땅입니다. 가시밭은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다가 어느 순간 가시에 찔려가지고 자라지 못하다가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한 그 가시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밭에 등장하는 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물질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이런 탐심과 같은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9절에 보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말씀을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막았다라는 이 막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심프니구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질식하다, 숨을 못 쉬게 막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찾아오면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그 공급되는 영양분을 다
딱 막아가지고 목을 조르듯이 막아서 더 이상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재물의 유혹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면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커녕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지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그것이 떨어지면 서서히 그것이 말라지고 나중에는 그 가지가 불쏘시개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밭에는 늘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밭, 특히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뭔가 심겨진 것의 용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용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걱정들, 자녀에 대한 걱정들, 물질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가득 차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예배가 집중되지 않고 자꾸만 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하면 늘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믿음으로 변화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씨가 잘 자라지 못한 밭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에는 말씀의 씨가 잘 자라는 밭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의 씨가 잘 자라는 땅, 그 땅은 바로 오늘 성경은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가 이 좋은 땅에 딱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믿음의 씨가 잘 자라는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는 땅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밭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말씀은 들려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은 땅만이 그것을 듣고 나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헬라어는 파라데콘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데콘타이라는 이 단어는 환영하다, 영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불순물 없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받아들인다라는 파라데콘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떠한 행위나 공로 없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좋은 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불순물 없이 완전히 받아들인 것, 이것이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물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갈아엎고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인 헬무터 틸리케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5분가량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엎는 고통을 가지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조만간에 길바닥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15분이라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갈아엎어야만 그곳에 씨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길바닥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 시간에 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본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미리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까를 기대하는 기도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그제서야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아도 늘 공평하게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오늘 이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에 하나님 아버지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딱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돌짝과 같은 그런 돌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난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좋은 마음 갖게 달라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딱딱한 돌짝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길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속에 하나님 돌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